주님은 그곳에도 계십니다. 제9화. 기도회가 무엇을 하는 것인지도 모르는 제이는 동료들의 권유로 결국 기도회의 책임자가 되고, 기도회의 책임자가 무엇을 하는 것인지 성경을 보면 알 수 있다는 동료의 말에 제이는 성경을 구하러 중국에 건너갑니다. 하지만 성경을 구하지 못한 채 다시 북으로 넘어온 제이는 국경 경비대의 총검에 찔려 도주하다 산속에서 쓰러지게 되고, 하나님을 믿기 위해 산속에 숨어 사는 여자들의 발견으로 극적으로 살아난 제이는 마을 동료들에 의해 성경을 구하게 되고 함께 성경을 나눠 가지게 되는데, 저는 제 손에 들어온 레위기와 사무엘상을 밭에 나가 일을 하면서는 물론 밤에도 등잔불을 켜고 읽고 또 읽었습니다. 그런데 읽으면 읽을수록 제 마음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차오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불만이 차오르더군요. 레위기, 사무엘상에 나오는 하나님이 마치 인정사정 없는 독재자 김정일과 똑같은 분이라고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끼니조차 없는 북한에서 그냥 소도 아니고 흠이 없는 소를 잡아 번제를 드리라는 레위기의 명령은 도무지 제게 현실적으로 와닿지 않는 말씀이었습니다. 더구나 성경에는 왜 그렇게 하라, 하지 말라는 명령이 그리도 많은지 북한 정부가 하는 짓과 다를 바가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트랙터 사고를 경험한 터라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았다가는 뼈도 못 추리는 비참한 처지에 놓일 것 같아 너무나 무서웠습니다. 그리고 레위기 26장의 말씀들이 저를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내 법도를 싫어하여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배반할진대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요 너희가 파종한 것은 헛되리니 너희의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임이며 너희가 아들의 살을 먹을 것이요 딸의 살을 먹을 것이며. 사실 북한에선 하나님의 명령대로 소나 양을 잡아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했습니다. 당시 북한을 휩쓴 흉년으로 사람들은 물론이고 짐승들도 먹지 못해 픽픽 쓰러지는 판국에 어디서 흠없는 짐승을 구할 수 있었겠습니까? 더구나 양은 북한 땅을 샅샅이 뒤져도 찾기 힘든데 말입니다. 당시 우리 작업반에는 짐승이라야 통틀어 4마리, 암소 1마리와 황소 1마리, 그리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말라비틀어진 송아지 2마리가 전부였습니다. 게다가 황소는 우리 작업반에서는 대들보 같은 존재였습니다. 사실 우리가 지은 농사는 군대가 군량미로 빼앗아가서 정작 농장 식구들에게는 썩은 감자밖에 돌아갈 게 없었습니다. 더구나 당시는 수많은 사람들이 폐병으로 홍역과 콜레라로 이생을 마감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작업반만 해도 1996년 5월부터 6월까지 한 달도 안 되는 기간 동안 74명 중 32명밖에 살아남지 못했으니까요. 절반이 넘는 42명이 병으로 죽고 굶어서 죽은 것입니다. 당시 북한의 상황은 제가 두려워했던 레위기의 말씀처럼 이미 하나님이 재앙을 내린 상태였습니다.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요 너희가 파종한 것은 헛되리니 너희의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임이며. 이렇게 비참한 상황에서 소를 잡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는 일은 정말이지 제게는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자니 현실은 답답하고 따르지 않자니 하나님이 당장이라도 호통치며 벌을 내리실 것 같아 두려웠습니다. 저는 매일 근심으로 마음이 바짝바짝 타들어가 졸아붙는 것 같았습니다.
성경에 대해 누구한테 물어볼 데도 없고 말씀을 들을 통로도 없이 제 마음대로 해석한 성경 말씀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자니 제게는 재앙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당장 오늘의 끼니도 해결하지 못하는 사람들더러 하나님은 탐욕스럽게 명령하고 듣지 않으면 무자비하게 벌을 내리니 제게 하나님은 그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악독한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은 하루가 멀다 하고 굶어 죽는 아이들을 산에다 묻고는 손가락에 피가 나도록 차디찬 땅을 긁으며 통곡하는 사람들을 어찌 보지 않는단 말인가? 너희가 나를 거슬러 내게 청종하지 아니할진대 내가 너희의 죄대로 너희에게 7배나 더 재앙을 내릴 것이라. 내가 들짐승을 너희 중에 보내리니 그것들이 너희의 자녀를 움키고 너희 가축을 멸하며 너희의 수효를 줄이리니 너희의 길들이 황폐하리라. 철 모르는 아이들이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시체로 변해 무더기로 차디찬 땅속에 묻히는 모습을 바라보는 부모의 심정을 무슨 말로 표현할 수 있을까? 경험해보지 않고는 그들의 타들어가는 심정을 그 누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가슴이 갈갈이 찢기는 듯한 그 고통을 그 누가 어찌 알 수 있겠습니까? 오라, 이 재앙이 내게 미침은 무슨 영고입니까? 나의 불순종에 하나님께서는 7배의 재앙으로 갚으시는 겁니까? 하나님은 하늘에서 안타까운 제 마음을 굽어보시고 제가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하도록 복을 내려주십시오. 그렇게 하루하루를 죽어가는 시체와 씨름하던 그해 6월, 그날도 우리는 여느 때처럼 밭에 김을 매러 갔습니다. 사실 모두 먹지 못해 기운이 없어서 밭에 뭉개고 앉아있을 뿐이었죠. 위에서는 죽든지 살든지 농사를 지어 바치라고 성화를 해대서 목숨이 남아있는 한 밭에 나오긴 했지만 호미를 쥘 힘도 남아있지 않으니 무슨 농사가 되겠습니까? 사람들은 김일성 수령님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적어도 굶어 죽는 사람은 없었다고 한탄했습니다. 그런데 몸도 움직이기 어려워서 집에 드러누워있던 작업반원이 갑자기 헐레벌떡 달려왔습니다. 상황이 웬만큼 급한 모양이었습니다. 그는 거의 몸을 반으로 접고서 헐떡거리더니 내게 얼른 마을에 가보라고 재촉했습니다. 제이, 날래 마을로 가보시라요. 큰일 났습니다. 뭔 일입니까? 무슨 큰일이 났다는 겁니까? 아니, 난이 엄마가 미쳐도 단단히 미쳤습니다. 글쎄, 2살 난 난이를 소금과 바꾸겠다고 마을을 이리저리 돌아다니고 있으니 이걸 어떡합니까? 뭐라고? 아니 이 동무가 미쳤나? 그게 사실입니까? 굶주림에 시달리던 난이 엄마가 2살 난 딸내미를 잡아서 그 고기를 소금과 바꾸겠다고 돌아다닌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람이 못 먹어 굶어 죽다 보니 급기야는 도무지 믿을 수 없는 일이 눈앞에 벌어진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참혹한 상황이 지금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30살도 안 된 새색시 난희 엄마는 정신이 나가서 죽은 아이를 들고 히히거리며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러는 난희 엄마를 보니 저도 어쩐지 정신이 혼미해져서 몸을 가누지 못하고 빛을 냈습니다. 이때도 하나님의 지엄하신 음성이 들리는 듯 했습니다. 너희가 이같이 될지라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내가 진노로 너희에게 대항하되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7배나 더 징벌하리니 너희가 아들의 살을 먹을 것이요 딸의 살을 먹을 것이며. 저는 이 말씀이 제사를 요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좇지 않으면 도무지 상상조차도 하기 어려운 재앙을 내리신다는 것으로 들렸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우리 마을에 이 같은 재앙을 내린 것은 흠 없는 소로 번제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자책한 것입니다. 나니의 엄마의 정신 나간 행동이 하나님의 말씀과 겹쳐지면서 저조차도 혼미해져서 나니 엄마의 코앞에 죽은 나니를 들이대며 소리쳤습니다. 이 미친 것! 이게 누군지 아니? 네 딸년이다! 네 딸! 오냐, 네 딸을 잡아먹고 제발 죽지 말고 천년 만년 살아라, 이 미친 것아! 그런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이 이 땅에 미치고 있는데 말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밥 한 술만 먹으면 금세 생기가 돌아서 눈을 반짝반짝 빛낼 아이들이 그 밥 한 숟가락이 없어서 숨이 넘어가고 있다면 과연 어떤 부모가 미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제 인생의 등불입니다. 저는 설사 무식하다는 소리를 들을지언정 하나님의 말씀만 순종하고 싶습니다. 저의 무지조차 주님께서 선하게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온 우주에 뛰어난 하나님의 총명이 저를 지키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